안녕하세요. 아주 새 얼굴을 오랜만에 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하고자 모였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요절 말씀 23장 2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 직분은 아론의 자손을 도와 여호와의 성전과 뜰과 골방에서 섬기고 또 모든 성물을 정결하게 하는 일, 곧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과, 요즘 운동 경기나 정치 세계에서 한 팀, 원팀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크지요. 그도 그럴 것이, 사람은 자기가 주체이기를 바라지 주체가 아니면은 함께 더불어서 동역하기가 만만하지 않습니다. 또 한 팀을 이루지 않으면 그 영향력을 나타낼 수 없기 때문이죠. 우리의 교회는 어떠합니까? 성경은 당연히 원팀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한 팀을 만들 수 있습니까? 23장 1절을 봅시다.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음에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다윗은 삶을 은퇴할 때 그 아들 솔로몬을 후계자로 세웠습니다. 그는 그동안 성전 짓는 일을 준비했는데 그 준비를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는 일로 마감합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두 집, 즉 다윗 왕국과 하나님의 왕궁을 상징하기 때문이죠. 다윗은 행정관리와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았습니다. 30살이 넘은 레위 사람의 수를 조사했는데 24,000명은 성전 일을 맡은 사람이고 6,000명은 서기관과 재판관입니다. 4,000명은 문지기고 4,000명은 성가대원으로 악기에 맞춰 찬양하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레위 후손을 어떻게 나누었습니까? 23장 6절을 봅시다. 다윗이 레위 아들들을 게르손과 그핫과 무라리에 따라 각 반으로 나누었더라. 다윗은 그 조상의 이름을 따서 게르손 반, 고핫 반, 무라리 반, 이렇게 세 반으로 나누었습니다. 왜냐하면 장차 성전을 지으면 그에 맞는 새로운 제도가 필요했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 세 가문 중 게르손 가문과 무라리 가문보다도 그핫 가문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핫 가문에서 제사장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은 누구로부터 시작합니까? 23장 13절을 우리 한번 읽을까요? 23장 13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아들들은 아론과 모세이니 아론은 그 자손들과 함께 구별되어 몸을 성결하게 하여 영원토록 심히 거룩한 자가 되어 여호와 앞에 분향하고 섬기며 영원토록 그 이름으로 축복하게 되었느니라. 제사장은 그핫의 아들, 아므람의 아들 아론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아론과 그의 자손은 백성의 제물을 여호와께 바쳐서 제사를 지내고 여호와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을 축복하는 거룩한 직분을 맡았습니다. 우리는 그 직분을 제사장 직분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아닌 레위 자손은 무슨 일을 합니까? 23장 24절을 보십시오. 이는 다 레위의 자손이니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이름이 기록되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하는 20세 이상 된 우두머리더라. 레위 자손은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합니다. 다윗은 30세에서 20세로 나이를 조정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섬기는 그들에게 평화를 주시고 예루살렘에 영원히 계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레위 사람은 이제는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어깨에 메고 옮기지 않습니다. 그들은 다윗의 유언대로 20살이 넘은 레위 사람을 대상으로 그 수를 조사했습니다. 그러면 레위 사람의 직분은 무엇입니까? 23장 28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 직분은 아론 자손을 도와 여호와의 성전과 뜰과 골방에서 섬기고 또 모든 성물을 정결하게 하는 일, 곧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과, 레위 자손의 직분은
성전에서 제사 지낼 때 아론의 후손인 제사장을 돕고 성전을 관리하며 정결 의식을 할 때 도와주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진설하는 빵과 곡식제물과 쓰는 밀가루와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과자와 구워서 만든 제물과 기름을 섞은 밀가루를 준비하고 분량과 크기가 맞는지 달아보고 재보았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나가 감사하며 찬송했습니다.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번제를 드릴 때 규례에 따라 정한 수대로 거스리지 않고 드리는 일을 맡았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회막과 성소를 보살피는 책임과 아론 자손을 도와서 성전에서 섬기는 책임을 맡았습니다. 여기서 볼 때 레위 사람의 직분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성전에서 제사장을 도와서 섬기는 책임을 맡았습니다. 다윗은 성전에서 제사장을 돕는 레위 사람을 세운 겁니다. 여기에는 무슨 뜻이 있을까요? 성전의 기능을 제대로 하기 위함이죠. 성전 건물을 하드웨어에 비유한다면 성전에서 섬기는 사람을 소프트웨어에 비유할 수 있겠죠. 아무리 최신식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앱이 없으면, 앱이 깔려있지 않으면 그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 점에서 볼 때 그 앱, 즉 소프트웨어에 제사장만이 아니라 레위 사람을 포함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서로 동역하여 섬기도록 한 것이죠.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서로 동역할 때 성전이 바른 기능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백성이 성전에서 바르게 예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사실이 포로 후기 공동체에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듯이 그들도 제2성전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성전이 바른 기능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원인 중 하나가 레위 사람이 성전에서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한 데 있었습니다. 당시 제사장은 물론이고 백성도 레위 사람을 무시했습니다. 홀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레위 사람 자신도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정체성, 확신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 처음부터 레위 사람의 역할을 분명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므로 포로 후기 공동체는 다윗의 그 메시지를, 강조함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들은 레위 사람을 인정하고 레위 사람도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을 가져야 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을 돕는 그 일에 힘써야 했던 것이죠. 그래야만 새 시대, 새 성전, 새 예배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는 무엇을 배웁니까? 신약은 건물 성전은 물론이고 레위 사람의 역할에 관해서도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늘 성전으로 가는 새롭고 살아있는 길을 여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전의 기능은 교회로 이어졌고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역할은 교회의 사역자, 더 나아가서 모든 성도에게로 이어졌습니다. 우리가 배웠듯이 초대교회는 장로가 있었고 감독이 있었고 또한 집사라는 직분이 있었습니다. 장로와 감독을 행정적인 장로와 또한 말씀 사역하는 장로로 구분했었죠. 장로는 생업을 하면서 교회를 섬겼고 목사는 교회 사역을 전담했습니다. 즉 말씀 사역에 전담하는 장로를 목사로 바꿔 부르기도 했습니다. 집사는 주로 교회의 재정을 담당하고 구제 사역 등을 섬겼습니다. 오늘의 장로 교회는 여기서 본따서 목사와 장로 그리고 집사와 성도를 교회의 구성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들 구성원 모두는 목사와 동역하며 교회를 섬기고 예배를 섬기는 일에 집중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 직분의 관계를 어떻게 봐야 합니까? 어떤 사람은 그 직분을 위계 서열,
영어로는 하이어라키라고 부르죠. 계급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건 잘못이죠. 장로가 집사보다 높고 목사가 장로보다 높다는 겁니다. 또한 돕는 사람을 능력이 부족한 사람으로 오해합니다. 그러나 레위 사람은 제사장보다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아닙니다. 레위 사람은 제사장의 부하가 아닙니다. 제사장이 높고 레위 사람이 낮은 계급이 아니라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그 역할이 다를 뿐입니다. 교회의 직분은 계급이 아니라 은사입니다. 은사란 선물이죠. 우리는 따라서 그것을 은사라고 쓰고 역할 분담이라고 읽지 않습니까? 목사는 목사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장로는 장로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집사는 집사의 역할, 성도는 성도의 역할을 각각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맞는 역할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그 역할을 통해서 교회의 기능을 극대화하고 예배의 역동성을 발휘하도록 한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목사는 장로의 도움을 절대적으로 받아야 하고, 장로를 비롯한 모든 성도는 목사를 절대적으로 도와야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목사 혼자 교회를 섬길 수 없고 예배를 섬길 수 없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각자의 역할을 맡겨주시고 그 역할을 통해서 서로 동역하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과거 성전 시대에 성전과 뜰과 골방에서 섬기고 성물을 깨끗하게 했던 레위 사람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교회 시대에도 그렇게 섬기는 사람이 당연히 필요합니다. 성전에서 찬송하는 레위 사람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도 찬양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성전에서 매일 또는 절기마다 번제를 드린 레위 사람처럼 오늘도 주님께 헌신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그 점에서 볼 때 교회에서 사소한 직분은 없습니다. 사소한 직분도 상하 관계도 없습니다. 정말로 다 소중한 직분이며 모든 사람이 다 상호 협력적 관계를 이룰 뿐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한 어린 영국 군인이 총에 맞아 죽어갔다는군요. 그때 군종 목사가 가서 그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병사가 그 목사에게 이렇게 고백했다는군요. 목사님, 제가 다녔던 교회 학교 선생님께 전해주세요. 저는 그때 어렸을 때 그 선생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을 여전히 기억하고 살고 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그 목사가 그 선생님을 찾아가서 그 병사가 했던 말을 그대로 해줬다는군요. 그때 그 교사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말 없이 있다가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고백했다는군요. 저는 지금 교회학교 교사가 아닙니다. 교회학교 직분을 사소하게 여겨서 그만두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병사의 말을 듣고 나니 다음 주일 예배 때부터 그 교사 직분을 다시 해야겠군요. 사람은 가끔 자신의 직분을 소홀하게 여기기 쉽습니다. 사소하게 여기기 쉽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꼭 필요한 직분을 주셨습니다. 한 교회 교사의 작은 가르침이 한 사람의 삶을 바꾼 것처럼 오늘 나의 작은 그 직분이 한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매주 예배를 위해서 나의 직분으로 동역한다면 생명사역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교회는 더 교회다워지고 우리의 예배는 더 예배다워집니다. 우리의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자라서 우리의 캠퍼스와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아론 자손의 계열은 어떠합니까? 24장 1절을 봅시다. 아론 자손의 계열들이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 아론 자손의 계열이란 제사장 계열을 말하죠. 아론의 큰아들과 둘째 아들은 다른 불로 여호와께 제사 지내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먼저 죽었습니다. 두 형의 그 제사장 지위를 두 동생이 물려받았죠. 다윗은 엘르하살 후손 사독과
이다말의 후손 아히멜렉을 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엘르아살 후손은 16반이고 이다말 후손은 8반이었습니다. 양쪽 가문에 유능한 인재들이 있어서 모든 업무는 제비를 뽑아 공평하게 맡았습니다. 엘르아살과 이다말의 자손들은 차례대로 제비를 뽑아서 그 순서대로 섬기게 했습니다. 자, 다윗이 제사장을 반으로 나눈 데는 무슨 뜻이 있습니까? 각 반으로 돌아가면서 공평하게 섬기도록 했다고 말했죠. 제사장 직분을 섬길 때 사람 수에 비례하지 않았습니다. 16대 8이라는 숫자를 강조하면 상대적으로 적은 수를 가진 이다말 후손은 제사장을 한 번도 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두 집안은 통역하지 않겠죠? 그런 피해를 막고 동역을 잘 하도록 공평하게 반을 나누고 또 제비를 뽑아서 섬기도록 한 겁니다. 그러면 몇 개의 반으로 나누었습니까? 제비를 뽑아서 24개 반으로 나누었습니다. 당시에는 사람들이 1년을 48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각 반은 한 번에 일주일 동안 봉사하고 1년에 2번 봉사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24반이니까. 그 제사장들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신 규례대로 성전에 들어가서 아론을 도왔습니다. 나머지 사람도 제비 뽑아 공평하게 할 일을 했습니다. 자, 이상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성전을 섬기는 데 있어서 자기 역할의 중요성이죠. 동시에 제사장을 돕는 일의 중요성입니다. 레위 사람도 제사장도 각자 자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자기 역할이 다 그냥 자기 혼자 흩어져서 하는 게 아니었죠. 제사장을 중심으로 제사장을 돕는데 모든 일을 집중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동역의 중요성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일반 역사에서도 생산적이고 영향력이 있는 일을 하는 기업이나 단체를 보면 이런 동역이 핵심이지 않습니까? 돕는 사람의 역할이야말로 정말로 중요하지요. 혼자 성공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그 빌 게이츠를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는 정말로 천재이고 우리 미래의 모든 것을 개척한 개척자다, 그런 아주 높은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의 곁에는 돕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스티브 볼머인데 그가 없었다면 게이츠의 영향력도 없었을 거라고들 말하고 있다는군요. 우리는 이제 일상을 회복하며 교회도 대면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가 어떻게 교회다운 교회, 세상에 희망을 주는 예배의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의하면 공동체 구성원이 한 팀을 이루어야 합니다. 어떻게 한 팀을 이룰 수 있습니까? 제사장을 돕는 레위 사람처럼 눈에 보이는 곳에서는 물론이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며 섬기는 분이 있어야겠죠. 아니, 우리 안에는 이미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저 혼자 교회를 섬기지 않고 저 혼자 예배를 섬기지 않습니다. 예배 때마다 큰 일, 작은 일을 도우며 섬기는 분이 있기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런 돕는 분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가 살아나서 캠퍼스와 세상에 희망을 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제사장을 돕는 레위 사람을 통해서 통역의 중요성을 배웁니다. 주님,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예배가 좀 더 역동적이 되고 살아나서 우리의 캠퍼스와 이 나라에 희망을 주는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각자의 모든 동역자들 심령 속에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고 통역하여서 이런 놀라운 생명의 사역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